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예수 없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혈통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랬다고 얘기하죠. 들으셨을 텐데, 유대인한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열심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런다 그러죠. 너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방인이야 얘기는 너는 짐승이야, 나와 관련 없어, 하나님과 관련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새 언약,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럼 맞다, 너희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주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우리가 주장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성령이 보증하시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성전 삼고 와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유의 후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시죠. 그는 만유 후사로서 그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 사람같이 되시면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그가 죽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한번 여기 바로 앞에 장에 있는 우리 14절 15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마귀에게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자유한 그러한 삶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천사들을 붙들어줌이 아니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자를 보내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가슴에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참 장로님들 보이고 그러면 참 부럽습니다. 왜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나는 죄인 거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도 모르던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예수를 만날 때 깜짝 놀란 것은 나 같은 영혼을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바로 도수장을 끌려가는 잠잠한 양과 같이 그가 질고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늘 말씀이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인데,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 가운데 몇 명이나 예수를 환영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뻐하고 그를 따랐습니까?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분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길을 갑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묵묵히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원으로 충성한 사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말씀합니다.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모세가 어떻게 충성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특히 심부름꾼으로, 여기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5절에 말씀하죠. 사환으로 충성한 거예요. 심부름꾼으로. 우리는 작게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바로 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 섬겨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진짜로 주님이라 부르시죠? 진짜로 주님이라 부르시면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말에 토달지 말고,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 아멘, 곧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순종하고, 감당 못하겠으면 이거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죠? 그러면서 자꾸 피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모세처럼 순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그것이 두려웠죠. 그래서 좀 입이 뻣뻣한 나 말고 말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주의 종점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모세가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의 형,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잘 못해요. 말하고 나서는 아이고 겨우 본전이나 했나 모르겠다 할 정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비교를 했냐면, 모세만큼 충성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 예수요, 모세보다 더 충성한 분이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가 충성하시되 모세보다 더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시키는 일만 해요. 그러나 바로 예수는 6절에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는 바로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모세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비유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전합니다. 그 계획이 뭔지, 결과가 무엇인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종인지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많이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결과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래도 모세는 얼굴에 영광의 광채라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만은 예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신 일을 물론 이적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서 그가 증거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보다는 그러한 존귀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과 같이 보라, 저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욕하고 그 중에 뺨을 때린 자도 있고 주먹으로 친 자도 있고 침을 뱉은 자도 있어요. 그렇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 이후에 어떠한 일이 가능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루어질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는 그것을 모두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서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바로 사람들의 모든 것들, 이 사람 저 사람 형편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바로 그런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온 인류의 죄를 그가 친히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짐승으로 그동안 온전한 속죄가 못됐던 그 짐승의 피로 드렸던 것을 완전케 하는 바로 대속의 제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해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분, 십자가 달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가 바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의 피를 공통분모로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직분을 물론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은혜 받은 분량되어라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피의 공로로 세워진, 예수의 공로 위에 세워진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저도 성령으로 죄를 깨달았을 때 내린 결론은 지금 죽으면 지옥불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감사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실상을 보게 된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아니하고는 이 죄를 씻을 수 없고 그리하지 않고는 나는 살 길이 없구나.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개혁을 하면서 많은 부분 갈등과 고민도 있고, 어느 분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거시기 하겠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 해결책이 아니야? 그 광야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바로 그냥 그 육지로 수에즈로 와 있는 그쪽으로 그냥 쏙 올라가서 걸어가면 될 거를 뭐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바닷가를 지나서 거기 왜 물을 건너 가지고 왜 글로 가냐고요. 하나님 뭐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모은 것은 하나님이 원망을 듣고 싶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사흘 길을 가니까 원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볼 읽을 때 여러분은 그러셨죠? 아이고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사흘 길을 가는데 겨우 벌써 원망을 하냐? 10가지 이적을 체험하고 그 홍해를 건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가 보네요. 저만 그랬나 봅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사흘 길을 뜨거운 태양에 노출이 되고 사흘 길을 가서 물을 먹고 물이 떨어져 갔을 때 그들의 혀가 마르고, 실제로 육체로는요 그 고통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와 또 반성이 나는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알게 하려고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대한민국 살기 좋습니까? 복지국가로서 훌륭하지요. 그렇죠? 저는 광야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수를 마시고 그런 건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반석에 나는 물 마실 때보다 맛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여러분 구운몽이라는 여기 소설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구운몽에 가서 좋은 데 가가지고 천도 복숭아를 먹고 천년을 사는, 그리고 먹는 것이 봉황의 염통구이를 먹잖아요. 여러분, 봉황의 염통구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람이 뭘 생각합니까? 꽁보리밥에 된장을 먹던 그 생각이 납니다. 육체의 만족은 잠시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한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생수, 하나님 먹이시는 만나가 우리 영혼의 참 양식이고 참 기쁨이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영혼의 양식인데, 우리는 보이는 환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에 만족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느 것이 오래 갑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때때로 불법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증은 안 돼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신계 3동 살 때인데 전세금 대출 받는데 3,500만 원을 대출을 해준대요, 국가에서. 근데 그 당시에 세가 올라가지고 5천만 원이에요.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운 계약서를 써서 그 5천만 원짜리를 3,500만 원의 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받자. 왜요? 돈이 없어서요. 그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5천만 원의 계약서를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딱 쓰고 그 다음날 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 5천만 원 상향 조정.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그러니까 지금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운 계약서 썼으면 아이고 창피하다, 이걸 어떡하나, 말도 못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개혁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생수를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반석이 나는 하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이지, 마트에 가가지고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래 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전심을 의뢰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충성스럽기가 사환처럼, 바로 그가 전능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한 위이시 되신 아들이시지만, 아들이시더라도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복종하시며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녀들이요, 이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실제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라 칭하시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께서 왕같은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3절까지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왕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로 올라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같이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이라.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은 이유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비느하스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히 어기고 있는 사실을 목도하고도 제사장들이 그냥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비느하스와 같은 우리가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창 들고 가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창으로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법으로 해야죠. 법이 그 창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진을 쳤을 때 바로 우상과 교류하게 되고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비느하스였어요. 그가 자기 바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바로 이제 고스비 사건이라고 하는 고스비와 그 시므리의 두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진정시키고 모든 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직무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불의를 보고도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하느냐, 실제로 제대로 못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 사태가 나죠. 그 아브라함 족속이 멸종이 될 때 다 사람들이 자기 소유 그 좋은 소견대로 모든 걸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제사장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분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진정시켰을 때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이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이라. 그에게 바로 그와 같은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는 자유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순간순간 권모술수와 모든 것 사용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장벽이 붙들림바 되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영적 사용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이 역사합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죄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딱 중지됩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조그만 죄 하나도 범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딱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이 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역사들을요. 여러분 안 하셨겠지만 저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자산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는 그런 자산으로 안 좋은 영향으로 쓰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이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참으로 충성하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참으로 그 모세처럼 사원으로 충성한 그 아들로서 충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도 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 계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땅을 산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땅이 10,000평 있는데 주인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야, 종아, 기쁜 일이 있다. 내가 오늘 땅을 100,000평을 더 샀다. 그러면 여러분, 종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 죽었다. 종이니까요. 근데 아들에게는 가가지고, 아들아, 내 땅을 100,000평을 더 샀다. 그러면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왜요? 아버지 거는 내 거. 그러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거운 종이입니다. 여러분, 무거우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예, 그분은 종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즐겁고 기쁜 사람들은요, 후사입니다. 또 이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가 무엇을 작정하셨고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수고로운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직분이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 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멀으신 분들이고, 그러나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후사들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내 기도들의 짐을 감사하나이다.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담대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적도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사귈 때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간증 많으신 분들을 사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간증할 것 없이 입을 다물고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막 하면 자기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과 평상시 가까이 하는 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적이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적이 나타나신 분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적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참으로 아들로서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결국에 하나님 뜻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밑에 있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이야 잘됐다,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죽어서 끝이야, 이제 다 이거 우리 거다 하면서 박수를 쳤겠죠. 그러나 그건 마귀의 착각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귀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인생들은
그런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인생들 모두를 다 뺏기고 하는 마귀의 모든 권세가 박탈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교 목양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많은 직분자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되 때때로는 뜨거운 불을 잡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기에 주님이 이것을 잡고 있고 인내하고 붙들 때 하나님이 이루어 말미암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다면 더 잘하는 것이죠. 차라리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저는 가끔가다 욥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읽어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동방의 의인이라 할 만큼 참으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들이에요.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말미암아 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일은 여러분들은 욥과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기분 나빠야 됩니다. 욥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구약의 모든 사람보다 큰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 그 침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예요. 여러분은 가장 큰 자에 속하고요. 바로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그 침례 요한의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강도입니다. 죽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 해놓은 게 없어서 겨우 바로 침례 요한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강도.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신 분인지라 그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얻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모든 이 괴롭고 힘든 여정에 그 결국 하나님부터 받을 칭찬과 상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힘을 내면 바로 옆에 있는 집사님이 힘을 낼 수 있고, 또 그런 말미암아 다른 분도 힘을 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 견고한 진처럼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기 때문에, 모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개혁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와 생수가 터져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가 있는 나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도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이와 충성했지만 아들은 더 큰 이로서, 모든 만물보다 더 큰 이로서 그는 충성하였듯이, 바로 그러므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의 몸으로 기도합니다.